중세 명화 중에 유난히 제목 외우기 어려운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작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놀림의 탄제레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작품인데 나를 만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 후에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 늘 화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출렁이는 물과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가 배출한 화가 중에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티치아노가 그린 작품인데요. 런던 내셔널 미술관에 전시되어 방문하는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화가들이 자신의 창작성을 발휘해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16세기 중세를 대표했던 이 화가의 작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그림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고 반가움에 몸을 잡으려 하자 예수가 황급히 몸을 뒤로 빼며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막힘없이 트인 뒤편의 바다와 하늘은 앞쪽의 목가적인 풍경을 더욱 평화롭게 만듭니다. 탁 트인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장소를 베네치아로 해석합니다. 초록의 들판과 성과 집들이 보입니다. 전면에 주인공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작품 같은데요. 대표되는 구도 한 가지를 분석해보며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구도 중에 좌우를 가르는 대표적인 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 속에 담긴 내용을 단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등장인물입니다. 왼쪽에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은 얼핏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길 중앙에 한 남자와 강아지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에 도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산책 중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대조의 개념으로 볼 때 왼쪽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며 오른쪽은 반대 개념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가 작품 중앙에 있는 듯한 묘사는 천국과 세속을 잇는 중보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폭을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은 미래, 오른쪽은 오랜 역사를 지닌 현재, 그리고 중앙에는 과거 예수가 부활한 순간에 발생한 한 사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작품 속에 있습니다. 오른쪽을 해석할 때 역사를 지닌 현재로 설명드리는 것은 맨 위 집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흩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인 바벨탑으로 보셔도 좋고 오랜 구약의 기간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한 자연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넓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보여 시원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왼쪽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 속에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예수 역시 푸른 풀을 밟고 서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어떤가요? 위치적으로는 높은 곳에 있지만 좀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연보다는 인위적인 건축물만 보입니다. 초록의 생명이 없다는 점이 가장 대조됩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작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초록의 들판과 양떼들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도시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 마음대로 살겠다며 만든 인간 세계를 상징합니다. 기독교 명화에서 도시라는 개념 중에는 악함의 상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인 가인이 흩어져 살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고 뭉쳐 살기 위해 만든 것이 성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이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동물들도 한번 볼까요? 중앙의 나무를 기준으로 좌우에 두 동물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의 양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오른쪽의 개는 양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세속이동물로 해석됩니다. 개는 충직이란 상징을 지니고 있지만 정조 개념이 없죠. 그래서 타락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부정적인 상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왼손에 칼이 들려 있죠? 이 칼이 중앙의 나무를 넘어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이 세상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간결한 작품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놓은 화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를 보겠습니다. 좌우를 분명하게 나누는 요소인데요.
이 나무 스스로 좌측과 우측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나무줄기가 잘 자라고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가지가 부러져 있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로 얼룩지는 인간 세상임을 알립니다. 이것으로 대표되는 구도와 전체 작품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앙의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급히 몸을 빼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상징으로 최소한의 의상을 입고 계시며 왼손에는 성경 본문에 등장한 동산직이라는 단어에 맞춰 긴 낫이 들려 있습니다. 기록에 맞춘 충실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이 주제는 정말 많은 화가가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예수가 가장 유연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세 속에 예수의 발은 정면을 향해 관람자들과 교제하고 있으며 가슴과 얼굴은 땅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의 몸짓은 분명한 거부이지만 부드러움 속에 엄격함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의상을 볼까요? 흰색의 천인데 두 종류입니다. 색의 밝기가 서로 다르죠? 몸을 가린 흰색은 손에 쥔 흰색과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뜻하는지 마치 흘러내린 연한 핏 자욱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흰색이지만 조금은 퇴색된 흰색으로 표현된 이유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손에 쥔 망토는 훨씬 밝습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를 나타내는 대비의 색으로 해석합니다. 중심 인물인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관객에게 던지는 내용과 감상 포인트는 뭘까요? 필자는 막달라 마리아의 손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부활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죠? 제자가 느낄 수 있는 반가움의 표현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약의 난제지만 제자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을 거부한 것과 여전히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함축해 표현했는지가 감상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마리아의 손의 위치와 그녀를 내려다보는 예수의 시선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이 주제의 다른 작품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묘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거부되었지만 그녀의 손의 위치는 예수의 품에 들어와 있는 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주제의 다른 작품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 작품의 묘사와 비교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연구를 거친 훌륭한 구성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왜 예수의 몸이 휘어지게 구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거부한 예수의 기록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제자를 향한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살려낸 표현입니다. 이번엔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시기에 살아서 구주로 믿고 따랐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안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최초로 만나주신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으로 볼 때 여인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관해 특별하게 구분해 기록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 그만큼 신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기록이 있는 이 본문 바로 전에 창기에 관한 기록이 있어 동일인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로 기록된 것은 없음을 알립니다. 참고로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에 이런 오해가 여전히 있었는지 화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를 풀어헤쳐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쳐 그린 것은 방탕한 여인이란 상징입니다. 간혹 풀어헤친 머리와 함께 가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신실한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시선을 집중해 볼까요? 부활한 예수를 알아본 즉시 놀란 가운데에도 너무나 기뻐 몸을 만지려고 손을 뻗습니다. 오른손은 예수를 향해 있고 왼손에는 시신의 발을 향품을 쥐고 있습니다. 이 향품 역시 기록에 따른 표현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기록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녀는 처음에 예수를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활한 예수임을 알았을까요? 이 부분 참 신기합니다. 자신에게 말을 할 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양은 자신이 목자가 이름을 불러줄 때 빠르게 반응하는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 신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을 알려드리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후이 구절인 도마에게는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약의 난제입니다. 비록 어려운 해석이지만 언젠가 창조주이신 예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물어보시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전체 그림에서 볼 때 참고하실 부분을 해석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신체에는 하늘과 땅의 상징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수직으로 서 있는 반면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류의 모습인 막달라 마리아는 수평으로 땅에 닿아 있습니다. 작품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니 전쟁과 관련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술품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을 피해 광산으로 옮겨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일반인들이 미술 감상을 원하여 작품을 투표했는데 바로 이 작품이 선정되었답니다. 불운한 시기에 선정된 이 작품을 두고 미술 사학자들의 평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나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에 대한 접촉을 기대했다는 평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시기는 아니지만 험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도 외롭고 인간적인 접촉에 늘 갈증을 느끼며 매일매일 불안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 그림 여행을 통해 작품 앞에 서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시길 기대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 감상하고픈 작품으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셨던 당시에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림 감상하는 이 순간에는 그 명령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가오라고 하시며 품에 안기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 있게 묘사된 막달라 마리아의 손의 위치에 다시 한번 시선이 갑니다. 저는 다음 작품을 선정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속의 채널. 내 집은 미술관제공이었습니다.